오늘 요한복음 9장이 요번 주일 말씀 성경 본문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 4절이. 자, 요한복음 9장 4절이 뭐였었냐면 이번 주 주일 말씀 9장 4절에 예수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이번 주 주일 말씀 본문이에요. 네.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열심히 보니까 주일 말씀하고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만 해볼까요? 이번 주일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맡기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호련히 도와주신다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예수님 지금 때가 낮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한대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자, 이거를 육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볼게요. 아직 2분 남았어요. 7시 되려면.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 네. 자, 우리가 밤이 오면 육적으로 밤에는 앞이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잠을 자야 되죠. 아무것도 못해요. 피곤해서. 그래서 육적으로도 밤이 되면 못하고 육적으로도 해가 떠서 낮에 해가 있을 때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때가 낮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낮이다 이거는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밤이 오면 이제 밤이 오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은 뭐고 밤은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 네. 우선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또. 네, 그것도 우선권. 네. 또 지금 낮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대요. 예수님이. 이제 밤이 오면 일을 못 한대요. 감이 안 와요? 1분 남았다 우리 이제. 아, 낮은 네. 행할 수 있을 때, 아, 밤은 행하지 못하게 된 때. 그거 다 맞는 말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빛이 왔단 말이에요. 빛이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뭐죠? 빛? 예수님이 빛이죠. 하나님이 빛, 말씀이 빛,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지금 때가 낮이다 이 말은 예수님 자체가 존재하는 그 시기가 예수님이 존재하는 그 시대가 낮이에요. 메시아가 땅에 등장한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태양이거든요. 메시아가 태양이에요. 메시아 자체가 예수님이 태양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존재한다. 이 자체가 이 지구 세상의 낮이에요. 영적으로. 자, 예수님이 태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떴으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낮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밤이 오면 이제 일을 못한다. 그럼 밤은 뭘까? 밤은요? 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그게 바로 밤이에요. 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빛, 말씀이 빛,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와요. 이게 낮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계신 게.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돌아가시면 예수님 육체가 안 계시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들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밤이에요. 밤이 오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신기한 얘기 해드릴까요? 이제 7시 넘었으니까 시작됐네요. 봐봐요. 제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 0개가 있고 6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한 개가 딱 있어요. 한 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와 바다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육지의 끝이 있고 바다의 끝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처럼 육신계와 영계의 한계가 있어서 자, 육신세계도 육신을 가지고는 영계를 못 갑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영들이 육계로 넘어와요? 못 넘어와요? 못 넘어와요. 못 넘어와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해도 하나님이 육계로 직접 못 넘어오세요. 제가 이 말씀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아, 이게 영계와 육계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영 자체가 육계로 직접 못 오십니다. 영이 육계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육신을 입어야 돼요. 영은 육계로 등장할 때는 육신을 통해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10년 전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영계와 육계가 한계가 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9장도 예수님이 때가 낮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나와요. 그게 낮이에요, 낮.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사라지면은 그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해도 이 육신계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못 나타나요? 못 나타나요. 예수님의 육체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영이 육계에 못 나타나니까 그때가 바로 밤이에요. 메시아의 육체가 사라지면 밤이에요, 밤. 메시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줘요. 직접. 생방송. 그러니까 이건 낮. 근데 메시아의 육체가 사라지면 이제는 밤. 밤. 그러니까 메시아 육체가 사라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육신계에서 직접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밤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번 주 주일 말씀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 읽을게요. 1절. 자, 제목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1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라삐어, 선생님 이 말이에요. 예수 선생님, 이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2절 잘 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물어봤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저래요? 아니면 저 사람 부모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라고 물어봤죠. 자, 이게 그 시대 유대인들은 어떤 병이나 자기 고통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병 걸린 거, 예를 들어서 나병, 문둥병이 걸려 있었다. 이것도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고통, 어려움을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거 죄 때문이구나. 이런 인식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도 당연히 그런 유대인들의 인식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저 사람 부모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게 인간의 질문의 한계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절. 예수님의 답변. 그것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자, 예수님의 답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서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저 좀 봐봐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놓고 예수님, 이건가요? 이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중에 그 중에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답변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정답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벗어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답을 주는 거래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메시아 예수님의 정답은 뭐였어요?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답은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함이다. 자, 그리고 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여기서 제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잘 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거를 원인을 어디다 둬요? 과거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놔두죠. 그러니까 자, 잘 들어야 돼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바라봐요. 항상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의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맹인에게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 넣어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해서 맹인이 가서 씻고 와서 눈을 뜨게 되죠.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왜 그렇다?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봐야 돼요. 메시아는 이 사람의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의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메시아는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이 사람의 현재 이제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상황.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변화되는 그 상황, 미래의 상황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다르죠.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서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답을 찾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다고요. 현재를 바라본다고. 현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현재의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 소경.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죠.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극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맹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해줘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하면은 최고로 불행이고 최고로 고통이고 인생의 밑바닥이고 그들의 인식관으로 치면은 죄로 인해서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맹인이면은 가장 불행하고 정말 슬픈 인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에 다 이렇게 달해 있는 거예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맹인을 어떻게 해요? 천대한다니까요. 멸시하고. 그래서 이 맹인이 지금 거지예요. 거지. 원래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구걸을 해요. 구걸. 그래서 남이 주는 걸로 이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이런 사람이 이게 맹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중요한 사건은 이 사람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눈을 뜰 수 있어요? 눈을 못 뜨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과거에 매여서.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정답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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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정답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죠. 눈을 뜨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떴다는 사실을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어요. 색깔도 본 적이 없고. 자,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너 개 보고 90개 못 보고 이게 아니에요. 맹인이면은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전부 다 못 보는 게 이게 맹인이에요. 근데 맹인이 눈을 떴다고요. 그러면 볼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전에는 맹인이기 때문에 기어다니기도 힘들었어요. 앞이 부닥치니까. 걸어다니기도 진짜 힘들었어요. 누가 잡아줘야 되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고. 근데 눈을 떴다고요. 눈을 떴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걸을 수 있죠. 마음대로 뛸 수 있죠.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는 이제 볼 게 얼마나 많을까요? 상상할 수 없이 볼 게 너무너무 많죠. 소경이 눈을 떴다고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정답은 뭐였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극적인 불행인 상황을 아주 반전이죠. 눈을 떴다는 거는 가장 극적인 행복으로, 가장 극적인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게 모든 게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은 영계의 답을 주십니다. 영계의 답.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면 어떻게 된다? 미래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이제 미래에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말씀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에 대한 문제와 답을 사람들은 과거에서 찾아요. 과거에서.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과거에서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의 답변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함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난 후에 그 시점에 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에서 답을 찾죠. 근데 메시아는 하나님은 미래의 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극적인 불행이 가장 최고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완전히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진짜 선생님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메시아는 하나님은 답을 주실 때 과거 속에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 사람의 현재를 보고 현재에 맞는 답. 하나님은 나에게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의 현재가 내가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내가 미래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되죠. 그가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자, 이거 계속 보면서 좀 더 말씀 전해드려 볼게요. 3절 다시 읽을게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되 야,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이 맹인된 그 사람에게서 뭐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4절 때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러나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나 예수가 메시아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6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중요한 거 그 다음 이 맹인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실로암에 가서 중요한 거 실로암에 가서 씻었죠?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밝은 눈으로 다시 왔더라.